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나에게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 나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첫 열매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며 또 찬양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찬양이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네,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에 나온 말씀에 에벤에셀, 이 찬양이 찬송가 301장의 모티브가 된 곳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난 다음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세우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를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세운 돌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에벤은 히브리어로 돌입니다. 돌, 바위라는 뜻이죠. 에센, 하나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면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우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마다, 나의 하루를 돌아볼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지금 이곳에 에벤에셀이라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돌을 세우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20년 정도 걸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다시 되찾아오고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궤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 20년간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이 맞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계속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과 블레셋의 괴롭힘이 있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고 계시나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블레셋의 끊임없는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침략이 있었죠. 그러한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는 그때에 그들 속에서는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맞느냐?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나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가? 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궁금증을 던지면서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그들의 삶에는 풍요의 신 바알을 쫓았습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잘 쌓기 위해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들을 부유하게 해줄 바알에게도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있었습니다. 쾌락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서 나로 하여금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쾌락의 여신이었던 아스다롯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말로는 내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저 세상에 나아가서는 나로 하여금 부유케 하고 나로 하여금 부자로 살게 할 만한 물질만을 쫓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는 별반 다를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백은 하는데,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행복과 즐거움과 나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기란 예아림에 머물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공을 계속해서 받으면서도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마치 내 삶에 환란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쫓으라고 그렇게 애달파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안심하며 여전히 세상의 물질을 쫓아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에서 주는 행복감만 찾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는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금 부족하지만 이 모양 이대로 받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모세가 정말 미디안 광야에서 외로움과 괴로움 그 속에서 싸움을 해나갈 때 모세가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그 아이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짓습니다. 엘리에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한 그의 발버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발버둥을 치고 있나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정말 엘리에셀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 가정에서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내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을 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 주님께 나의 구원함을 확증받았을 때에, 내가 주님의 손을 처음 잡았을 그때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내 삶에서 변화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크고 작은 위기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잊혀지지 아니하며 온전히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년 동안 보이지 않던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던 사무엘이 드디어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헛된 후상을 제거하라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지요.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느냐고 외치며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는 겁니다. 왜 물을 부었을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여러분, 물을 부으면 다시 쓸어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붓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껏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놓고 회개하겠다라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다 쏟아 부었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겠다는 진정한 고백이었죠. 그러면서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우상들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쏟아내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맥주 감사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셨고 나로 하여금 만족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내 삶에 하나님 외에 채워져 있는 것들,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했던 것들,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다 쏟아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채우고 계십니까? 내가 비워야 할, 쏟아내어야 할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교만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눈에 보이는 건강이 될 수도 있으며 누구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다 버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모여서 사무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때에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겠다고 결단할 때에 우리를 세상은 그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돌아서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게 가만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 기도하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블레셋이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을 보고는 저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그들과 싸우려고 모여듭니다. 사단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이제는 내일부터는, 아니 오늘 이 성전을 나가면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나가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되려고 하는 그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세례식을 하려고 하기만 하면은 세례 받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꼭 일어납니다. 갑자기 가정에 불우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없었던 회사에 약속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례 받기만 하려고 그러면은 참 예배 생활 잘 하다가도 갑자기 시험 들어요.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인가 보다. 저 권사님이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했지? 온갖 시험이 다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선포만 하면 되는데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선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제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나이 차이 터울이 굉장히 큽니다. 7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이 언제 태어났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가 두 손 들고 이제 신학하고 목사 되겠습니다 하고 신대원에 들어가니까 둘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이제 전임 사역을 하러 갔는데 둘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좀 약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때만 되면은 열 경기를 하는 거예요. 감기가 걸리기 하면은 열이 올라서 경기를 하고 꼭 병원에 일주일씩 입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딱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교회가 1년에 몇 차례씩 전도 집회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전도 집회 강사님들을 모시고 2박 3일, 3박 4일, 길게는 일주일씩 전도 집회를 하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하고, 아니면은 추수감사 주일이나 이럴 때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전도 잔치를 하고, 딱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며칠 전에 아이가 감기에 걸려요. 그러다가 토요일 밤만 되면은 열이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38도, 39도, 40도.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큰 병원의 응급실로 입원을 하는 건데 한 일주일씩 하는 거예요. 한 3번 정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는 그만 제발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 교회에 큰 행사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아이가, 오늘 하루 종일 재밌게 잘 뛰어놀던 아이가 그날 밤에 또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되면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잘 낫기를. 그러면서 사무실에서 밤 11시까지 12시까지 말씀 준비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의 엄마가 계속 아이를 주물러주며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몸을 닦아주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병원 갈까 하니까 아니래요. 기도하겠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병원에 가야 하는데 열이 39도 40도를 막 육박하는데 병원에 평상시 같으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그때 병원 안 가고 밤새 아내가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놀라운 것은 아침이 되니까 아이가 열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하려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려고만 하면은 세상의 유혹들과 세상의 시험들과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유혹합니다. 계속 시험합니다. 계속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시험에서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다짐하더라도 내 삶의 습관이나 내 삶이 이때까지 걸어왔던 길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것을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세상이 어떠한 공격을 해올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미니스트리라는 뮤지컬 팀이 있습니다. 이 뮤지컬 팀에서 요나와 탕자의 이야기를 엮어서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그 뮤지컬의 이름이 아바라는 뮤지컬입니다. 이 아바라는 뮤지컬에 참 너무 은혜스러운데요. 세계에서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온전히 기독교 뮤지컬을 공연하기 위해 공연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독교 뮤지컬만 계속 공연하고 있어요. 그 아바라는 작품 중에 탕자의 형이 돌아온 탕자에게 하는 말이,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네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넌 이미 아버지를 죽인 거야. 아버지도 널 잊었어. 아버지도 널 버렸어. 돌아가지 마. 그러면서 동생의 손에 돈을 쥐어주며 아버지가 아니라 이 돈으로 위안을 삼으라고 조롱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동생을 조롱했던 이 무서운 형이야말로 사실 집안에 있었던 진짜 탕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같이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내 손을 붙잡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의 공격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신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 시간이 되니까 블레셋이 공격해 오려고 하니까 두려움에 쌓였어요. 휩싸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젖 먹던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드리며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여도,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으며 그것을 영원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을 거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습관에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20년 만에 블레셋을 상대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성읍도 되찾게 되고, 그 승리 이후에 사무엘이 돌 하나를 취해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벤에셀 돌이 세워졌던 그곳에 참 비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였던지 아십니까? 20년 전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의 그 공격의 전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처럼 들고 나가서 싸웠던 곳, 그래서 처절하게 패배해서 34,000명이 피 흘리며 죽었던 그곳, 엘리의 대사장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던 그곳을 회복하여 지금 엘리에셀, 그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그 돌을 세우는 귀한 장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그 장소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물으십니다. 몇 번을?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3번 거절하였기에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던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에벤에셀의 돌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여러분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그 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마시는 호흡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가는 일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가 흘러날 줄 믿습니다. 지난날의 수치를 감사의 노래로 바꾸는 귀한 오늘의 하루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